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던 주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불뱀 사건 또는 녹뱀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잘 기울이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과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과 줄거리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나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호르살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 때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좋은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길로 못 가게 됐어.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먼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그 힘든 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직선 코스로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길을 딱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장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땅에 거쳐가야 되니까 에돔 왕에게 우리가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에돔 왕을 향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당신 땅을 거쳐서 그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야 우리가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당신 땅에 있는 어떤 포도원이나 뭐니까 절대 손대지 않을 테니까 딱 그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잘 안 보일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중에 아래쪽 노란색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여기 에돔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 지역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저 에돔 땅에 저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보면 눈 좋은 사람은 보이고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 길이 있어요. 빨간색 길. 저게 왕의 대로예요. 저게 왕의 대로인데 저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나중에 요단강 딱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제일 쉬운 코스가 저 코스예요. 그래서 저 코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이 에돔 왕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럼 에돔 왕이 허락했을까요? 에돔 왕은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 본문은 바로 다음 구절 18절 민수기 20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절대로 우리 땅을 못 지나가. 만약에 너희들 우리 땅 지나가면 내가 군대를 보내서 칼로 너희들을 칠 거다. 협박까지 하면서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왕의 대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쉽고 짧은 코스를 갈 수 없고 어렵고 험하고 물도 별로 없는 광야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가도 되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또 이스라엘 군대가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의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길을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와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만나 이야기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계속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인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불평한 이유는 길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길이 아니고 험한 길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그들의 불평이 심해지다 보니까 도를 넘는 불평을 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렇게까지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열받을 때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는데 딱 우리가 불평거리가 딱 있어. 그럼 딱 그 불평거리만 가지고 불평하면 되는데 자꾸 마음이 상하다 보면 엉뚱한 것까지 자꾸 불평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길 때문에 불평하면 그냥 이 길은 너무 험하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도를 넘는 불평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줬는데 그 출애굽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요 참 실수할 때 내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냥 쏟아붓다가 또 실수했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말을 할 때 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면은 실수가 좀 적은데 그냥 감정대로 쏟아부으면 실수하고 관계 깨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나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후에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자꾸 들어줬어요. 불평해도 그냥 들어주고 했는데 이번만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법이 뭡니까? 징계의 방법이 뭐냐면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이죠.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나오는 이 불뱀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던 광야 중에서 특히 아라바 광야에 주로 서식하고 있던 독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불뱀이라고 표현해놨죠? 왜 불뱀이라고 불렀느냐? 그건 이 불뱀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불타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 그 뱀의 등에 마치 그 빨간 반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제발 좀 이 불뱀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참 언제는 불평할 때는 언제고 또 좀 징계를 받으니까 또 꼬랑지를 내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됐나요? 저는 이 괘씸한 놈은 나 기도 못 들어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참 위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철없는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노스로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도록 해서 쳐다보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만 하면 병에서 낫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죠. 이 케일이라는 학자는 모세가 왜 노스로 그 뱀을 모양을 만들었을까라고 말하면서 알죠? 구리 같은 거. 그래서 그 빛이 마치 햇빛을 받으면 붉은 빛을 띠는 그래서 빛깔 때문에 그 이 불뱀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노스로 뱀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노스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노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노스로 뱀을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는 불뱀과 거의 비슷한 빛깔과 그 비슷한 모양을 띠도록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노스로 뱀을 만들도록 해서 노뱀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을 왜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하셨어요?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라 하는데 잘 그 신명기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한 것은 이 노뱀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노뱀이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지금 너희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함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너희들 대신 지금 저 노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는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노뱀 사건이야말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 그 방법 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는데 해독제 못 내리고, 하늘에서 그냥 오늘 내가 해독제 내려줄게. 해독제 뚝뚝 떨어지면 자 이거 먹어라. 아니 이거 발라라. 그럼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갖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한 명씩 똑똑 두드려라. 그럼 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뱀과 관련해서 봐도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럼 노뱀을 만들었는데 장대 위에 안 달고 그냥 땅에 두고 누구든지 땅에 있는 노뱀 쳐다보면 맞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노뱀을 나무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노뱀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장차 이 노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 위에 달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봤는데, 이제 구속 경륜은 거의 끝나가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그 구약의 그림자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사건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셔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데반처럼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하필이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앞서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우리 세 가지 공부하면서도 한번 언급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로마에 그 당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로마 시대의 사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쇠로 만든 십자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쇠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면 오늘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그 나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아 죽임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앞서 살펴봤죠?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걸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이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 경륜의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 그 시기를 로마 시대로 정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형 형틀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짜놓은 하나님 구속경륜의 시나리오대로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 노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구약의 노뱀 사건은 그림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체. 예수님이 그 그림자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요,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저의 시각으로 좀 말을 좀 바꿔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노뱀과 예수님의 관계. 노뱀은 불뱀과 모양은 같았지만 독은 없었던 것처럼, 노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도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전혀 없었다.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노뱀 사건이 모든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악의 권세들, 사탄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을 의미하며 또한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았을 때 그 노뱀이 그것에 매달려 죽은 것은 바로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것을 상징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은 악의 모든 근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죽임당하는,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듯이 사탄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가 바로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노뱀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세의 그 말을 듣고 그 노뱀을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 아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는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은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내 상식으로는 이 사막 물뱀에 물린 자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런 미신적인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 이러면서 안 쳐다보는 거죠.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뱀에게 독이 들어갔는데 이 독이 빠지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은 때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믿지 않고 나는 약물 치료를 믿어, 나는 의술을 믿어, 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믿어, 그런 자신이 생각했던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죽어요. 그러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비과학적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서 딱 바라보는 사람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걸 쳐다보면 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노뱀을 쳐다볼까요? 여러분은 다 노뱀을 쳐다보겠죠? 저는 다 쳐다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끝까지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완악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와 같이 불뱀에 물려 죽어간 옆 사람이 호통하다가 그걸 쳐다보고 나와서 와, 내가 나왔어, 이건 기적이야 하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고개를 바짝 숙이면서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런 고집불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병에서 낫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어리석은 놈들이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이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욕심부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지겹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처음 은혜 주셨을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좀 가지기 시작하고 좀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닌데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자꾸 좋은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라고 다 부인할 수 있는, 시집이 착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불뱀에 물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불뱀에 물리는 것이 어쩌면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불뱀에 물리면 어때요? 아프긴 아프겠죠. 너무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나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구나. 그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영적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은 죄라고 하는 죄의 독침에 쏘여서 서서히 죽어가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시기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다가 더 큰 죄 짓고 더 큰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사탄의 그 죄의 독침에 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안 해요. 이 방법만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내 죄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해결되냐? 이러면서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저 불교, 이슬람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도 그 살짝 해서 그래 우리도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자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라보고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택하십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아시죠? 어쩌면 성경에서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녹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그 녹뱀 사건을 가져와서 예수님 직접 하신 그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로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녹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아니면 이제 영생을 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그 구약시대로 하면은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는 것. 오늘날 예수님의 사건으로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데 못 믿어요. 이게 안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구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 중에 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다면 그냥 가자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그 정도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실제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